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인치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인치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이 자녀가 아픈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힘들고 아플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와 베니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소개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 여인이 완전한 이방 여인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두로는 갈릴리 해안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지리적으로 본다면 시돈과 비슷한 곳에 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두로에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철저하게 이 땅은 이방인의 땅, 어둠의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잠시 머무셨는데 곧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간구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상종에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여인의 몸으로 일면식도 없는 다른 남성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면
이 여인의 간구를 당장이라도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와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거의 모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향하여 이처럼 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여인을 개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일종의 시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순전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러한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커다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도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야, 분을 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인격이 있는 인간을 향하여 넌 개와 같다 라고 말하는 이 모욕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나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답도 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이 기도를 또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고작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폄훼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면 믿고 응답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밧세바를 취한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며 밤새도록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7일 동안 기도하였지만 그만 아이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의 믿음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설사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냉소적이고 모욕적인 반응에 대하여서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니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를 개라도 불러도 좋고 나에게 돌을 던져도 좋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말씀하셨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귀신이 떠난 딸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담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설사 부스러기라도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방 여인이 경험한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받으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